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430년 만에. 그들은 기가 막힌 행운을 얻어서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로 나오니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을 했던 것은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야, 해박이다.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할 만한데 백성은 원망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자, 우리가 생활 중에 제일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고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께 들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되는데 원망, 불평, 짜증한다면은 내 생명 주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우리 원망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길 가다가 내 잘못으로 길을 잘못 들어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면은 운전하다 말고 짜증부터 냅니다. 에이! 영어로 A, B, C. 사업하다가 안 풀리면은 불평하죠. 상대에 대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야단 맞아 보세요. 원망합니다. 자기가 뭔데 날 함부로 야단하는 거야.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내는 짜증이 뭡니까? 반찬이 짜다, 맛이 없다, 청소를 안 한다, 자녀들 관리를 그따위로 하느냐?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원망이 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걸핏하면은 혼자말로 아이 짜증나. 나 인생을 망치는 것인데 마치 음식이 오래되면 곰팡이 핍니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탈납니다. 짜증나, 원망 이런 말들은 곰팡이 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마귀에 속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을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가 중2병에 걸려서 탈선에 또 가십시다. 그 나이에 일탈은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결국 더 큰 사고를 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인생의 일생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사춘기 마디 있고 미운 7살 마디 있고 결혼의 마디가 있고 권태기 마디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의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를 극복하고 올라가면은 더 튼튼한 대나무가 되는데 마디에 막히면은 더 이상 성장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원망할 때는 가정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잡아주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망이 습관되면은 습관이 생활로 이어지고 그 생활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원망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내 모든 생활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거나 내 잘못이거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게 약간의 실수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십시다. 원망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 무조건 원망 불평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원망은 죄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했습니다. 400여 년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모세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가 대항한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각본 하나님이 짜시고 감독 하나님이 하시고 우린 그것을 배웁니다. 엑스트라입니다. 감독하라는 그대로 각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환희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마치 김치찌개처럼 매운 것, 신 것, 고기도 있고 두부도 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바라시오. 사람들은 날씨가 좋기만 바라고 햇빛이 쨍쨍하기를 바란다면 그 지역은 사막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안개도 필요하고 소나기도 필요하고 이슬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초목이 자랍니다. 그래야 약물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생 없이 만사 형통한다. 내 자식만큼은 만지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아낀다. 그러다가 아이는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아나무인이 되어서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무작정 칭찬하지 마십시오.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원래가 착한 아이야. 너는 모든 것 좋아. 잘하는 거야. 오만해집니다. 절대 그런 칭찬은 아이에게 독이 됩니다. 행동을 칭찬하세요. 너 정직해서 넌 잘했어. 너 100점 맞았잖아. 정말 멋진 거야. 너 성실하게 청소했지? 잘했어. 행동을 칭찬하면은 바른 행동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무작정 칭찬하면은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말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만불손이 있고 오만공손이 있습니다. 오만불손은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불순하게 건방지게 행동할 때 오만불손이라고 그러죠. 오만공손은 뭐냐? 아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오만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감추고 나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에게 그저 아부합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리고 아래 사람에게는 오만하게 막 덤비고 야단칩니다. 오만공손이에요. 간신배들이 주로 오만공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요. 교만이 속에는 아들 삼형제가 있습니다. 오만이, 거만이, 자만이 다 나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계약서가 돌에 새겨진 십계명의 계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사람들에게는 6가지 계명을 계약의 돌에 새겼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2년 2개월 20일 만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는 요즘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 광야를 그들은 출발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르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다가 바란 광야 가니까 딱 스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자,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 만났죠. 기적을 체험했죠. 계약의 돌비도 그들은 직접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그들은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꽃길은 아니죠. 광야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꽃길 대신 광야길을 하도록 했는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몸에 배어있던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훈련 과정입니다. 너희들 노예 생활했잖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잖아. 노예 근성에서 자녀 속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속성 가져야지. 노예 근성 가지고 하나님 따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 자녀의 긍정적인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꽃길 대신에 광야길을 가도록 했던 겁니다. 이제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성경에 의하면 악한 말로 원망했더라. 악한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 다 듣고 계셔요. 다 들으시고 나서 악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그들을 내려서 태운 것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밤에 행한 말도 들으시고 대낮에 은밀한 다락방에서 행한 말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원망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절대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행할 그때에 백성이 가는데 백성 앞에 3일 길 먼저 하나님 언약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고 언약궤와 더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먼저 가느냐? 3일 길을 먼저 가느냐? 백성들 뒤따라오면서 그들이 진을 쳐야죠. 300만 넘는 백성이 그들이 머물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기둥이 앞서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떠나면서 3일 길을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기둥 둘을 따라간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쉴 곳을 예비해 두시기 위해서 3일 먼저 가시는구나. 감사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 찬양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안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불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 원망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썸물 만났을 때 원망했죠. 썸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노예들이 430만에 집단적으로 나온 것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애굽을 나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그 많은 땅같이 그들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섭리죠. 역시 할렐루야 찬양이 안 한 거예요. 뒤따른 애굽군대가 몽땅 물에 수정되어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것도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이죠. 시편 91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애국군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감사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두 수르 광야로 광야길을 사흘 동안 갔는데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 못 마시니까.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 마라에 샘물이 있는데 그분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 되었습니다. 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급히 그대로 마셨지만 그 독으로 인해서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데 그럴 때는 그는 기도해야 되죠.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부터 해야 돼.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약국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 대신에 원망부터 하고 짜증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근성이죠. 노예는 하루 종일 억지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도 먹을 것 제대로 없으면 짜증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저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언제부터 노예가 된 거야? 원망 불평은 노예 근성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자녀 속성입니다. 노예는 원망하고 자녀는 기도합니다. 자녀 속성이죠. 그렇습니다. 원망은 내게 당한 상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입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원망 안 됩니다. 우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의 속성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부부간에 썸물이 올 수가 있잖아요. 원망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썸물, 자녀 때문에 생기는 썸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레스 간에 썸물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썸물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썸물이 되는 거예요. 저분 왜 저래? 썸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썸물 때문에 짜증내거나 원망하면은 하나님께 하나 대상이 하나님이 되거든.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썸물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썬 생활, 썬 인간관계 일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세요. 큰 그릇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은 양식이 떨어지자 그대로 원망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죠. 먹을 것, 생활할 것, 경제적인 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란 주와 설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짓말입니다. 노예가 뭔 가마에서 삶은 고기를 먹겠습니까? 노예가 뭐 먹을 게 겨우 입에 풀칠이 나지 노예에게 무슨 고기 가마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원망입니다. 아유 살면 뭐해? 차라리 죽고 싶어. 응? 이 마음이 없는 말을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먹을 것 떨어졌다는 것은, 양식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시 엘림에서 신광야로 이끌어 갔거든요. 그곳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아론은 사람입니다. 머슴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욕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신분권 야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무엇을 배달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주인이 보낸 음식이 내가 시킨 음식과 다릅니다. 주인에게 전해야지 왜 신분권을 야단치는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을 보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거든. 그러나 그들을 원망한 것은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비드보다 강합니다.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게 원망입니다. 전염천처럼 너무나 쉽게 퍼져버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있고 공기로 전염하는 것이 있고 피부 습속으로 전염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은 입에서 입으로 공기를 타고 온 세상에 퍼져버리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정탐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해 그 한마디에 온 백성이 전염되어서 하나님께 집단 항명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전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20살 이상 되는 어른은 모두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나요? 누가 보내셨나요? 그들을 원망한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투자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것 떨어졌다고 내 떡이 남보다 작다고 해서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속에 직장 문제가 있죠. 지금 코비드 팬데믹 하에서 직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어렵습니다. 명예퇴직합니다. 벌이가 안 됩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성실하게 노력하십시오. 건면하게 노력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성실보다 더 나은 지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구하지 못하자 원망했는데 우리는 원망 대신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이건 미리 죽음을 앞당겨서 상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향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목마른 것과 죽는 것은 별개입니다. 목마른 것은 고통일 뿐이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 아픕니다. 아픈 것과 죽음은 별개입니다. 우리 입으로 뭐라 아파 죽겠네.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빨 아파 죽겠네. 아니요. 통증이지 죽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전 치과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치과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아프죠? 죽지는 않습니다. 아플 뿐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내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은 다르고 목마름과 죽음도 다른데 이들은 미리 목 좀 마르다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잖아요. 신광야를 떠난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집단 투쟁합니다. 머리에 띠띠고 죽여라 죽여라 하기도 하고 집단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 몰랐죠. 아니 알았지만 원망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원망이 하나의 생활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원망 생활이 되면 결국 그들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시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잡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않는 생수가 내 속에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고달팠지요. 결혼 5번 실패했으니까 사랑에 목말랐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하니까 원수와 같이 살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 정오에 사막에 물길로 아무도 없을 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끝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절망 끝에.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 만나는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생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마셨습니다. 아멘 하고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마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길, 우리 신앙 여정에서 힘드실 때가 있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짜증만 나고 도무지 만족이 없고 원망 불평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먹고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원망할 일이 여러 번 생기죠. 하지만 원망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원망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결국 불로 심판받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원망은 노예근성이고 감사는 자녀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망 대신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신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입니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